오늘 자신의 수준을 높이자. 지난 6개월을 반성하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속으로 답변 수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아내요, 남편이요, 부모님이요, 자식이요? 사실 나입니다. 나. 내가 아무리 가족들 소중하다 해도요, 항상 죽음 앞에 가면 자기 몸부터 보호한다 그래요. 자기부터.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순위가 자식이 되든 와이프가 되든 남편 되든 부모님이 되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웃과 친구들도 소중히 여기지만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른 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데도 자신을 가꾸지 않는 건 또 무슨 심보야. 자기가 자기를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왜 자기를 안 가꾸는지 몰라. 여러분 가꿔야 되는 거 아시죠? 저도 수술 잘 안 하는데 눈썹 수술은 했어요. 저 신방 갔다가 목사님 점심 대접하면서 오신 김에 눈썹 수술 하시죠? 그래서 시간이 어떻게 걸려 했더니 한 30분에서 40분이 된대. 그게 3, 40분이면 할만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눈썹 수술했어요. 괜찮아요? 이게 너무 잘생겨지면 어떻게 하나 생각했는데 저도 이거 가꾼 겁니다. 이거 가꾼 거예요. 또 한 번 가야 되는데 시간이 아직은 없어요. 또 한 달 후에 오라 그랬는데 이미 한 달 지났습니다만 그렇다고 여러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가꿀 줄 알아야 돼. 가꿔야 돼. 제가 몸매는 잘 못 가꿔. 이번에 막내 누님한테 제가 사진 찍은 걸 이렇게 보냈더니 야, 좀 살 좀 빼야 되겠다. 이렇게 배가 나왔냐? 그래서 누님 나 이거 그렇게 씨름하는데 안 돼. 이거 그냥 그거는 정말 어려워요. 제가 그냥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하여튼 자기를 가꿔야 돼요. 그리고 또 자기를 발전시키지 않아. 여러분 우리 끊임없이 발전해야 되잖아요. 1980년대까지만 해도 태국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대. 근데 80년대에 우리나라가 지금 앞서갔어요. 지금 태국은 동남아에서 가장 잘 산대. 자부심이 대단하대. 근데 자부심 대단해봤자 우리나라한테 비하면 또 아무것도 아니잖아. 왜? 우리나라는 3만 달러가 넘잖아. 거기는 태국은 7천 달러야. 7천 몇백 달러고 우리는 3만 3천인가 된다고. 사실 우리는 그들이 아무리 자부심 가져봤자 우리한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왜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됐죠? 끊임없이 발전한 거야. 우리나라 문화는 한 가지 무슨 문화가 있다 그러죠? 뭐예요? 빨리빨리야. 그냥 빨리빨리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냥 빨리빨리 성장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면 자기를 발전시켜야 돼. 자기를. 그런데 자기를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를 방치하는 분이 많아. 방치. 자기를 가꾸지 않냐고. 여러분 화단도요. 방치해 보세요. 그러면 그냥 온갖 자풀이 곡식인지 자풀밭인지 몰라. 근데 그거를 방치하면 안 돼. 농촌에서는요. 방치해 두면 욕 바가지로 먹어. 가끔 영동고속도로 가다 보면 대관령 쪽에 가다 보면 밭이 얼마나 작품인지 몰라. 아주 그냥 그 큰 밭을 비닐이 쫙 깔고 거기에 곡식이 일자르다가 무슨 제식 훈련하듯이 그냥 똑바르게 했어. 그것도 작품이더라고. 그게 바로 방치가 아니야. 근데 방치해 두면요 온갖 자풀이 나가지고 곡식 안 돼. 우리는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자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를 사랑하면서 왜 자기를 가꾸지 않냐 이거야. 자기를 안 갖고.
방치 상태 돼요. 자, 여러분은 현재 모습에 지금 만족하십니까? 사실은 만족하지 않죠. 여러분의 현재 모습이 여러분 가꿀 부분이 어디 있느냐? 외모뿐만이 아니에요. 외모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 속에 있는 지적 수준 지금 만족해요? 저는 끊임없이 부족해. 그래서 끊임없이 제가 책을 보는 거예요. 이제 뭐 학교 다니긴 그렇고 뭐 책을 통해서 제가 지적 수준을 자꾸만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교양 수준은 지금 여러분 최고예요? 여러분을 누가 볼 때 교양 있는 분 이렇게 봅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교양도 발전시켜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남들이 볼 때 내가 교양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게 좋아요? 아니면 교양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게 좋아요? 교양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게 좋은데도 왜 방치하냐 말이야.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예의 바르게, 어르신들한테는 공손하게. 여러분 한 살 많아도요, 형님 그러면 기분 좋아할까 기분 나빠할까? 좋아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 기분 나쁘게 한 살 많다 했더니 에이 그러면 뭐 맘 먹어도 되겠네 그래. 그러면 말은 안 해도요 속으로 저거 저 뭐 싸싸싸 이런다고. 왜? 기분 나쁜 거야. 기분 나쁜 거야. 여러분 쌍둥이도요 먼저 태어난 저기한테 언니 형 소리 안 하면 기분 나빠하는 거 아시죠? 야곱이 형 에서한테 깍듯이 존댓말 썼어요. 깍듯이 존댓말 써. 같은 날 시차가 얼마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교양의 모습이 현재로 만족하면 안 돼.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나보다도 연수한 사람에게도 내가 교양이 있게, 학생 여기 어디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그래야지. 학생 이리 와봐. 여기 어디 홍천 중학교 어디로 가는 거야? 그러면 알아서 가 그래야지. 그 기분 나쁜 거야. 할아버지가 말씀해도요. 학생 여기 길 좀 물어봅시다. 그러면 아이고 어르신 어디 가시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쩔쩔맨다고. 왜? 자기 손자 같은 자기를 존중해 주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양도 방치하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의 교양의 수준이 남들보다 더 교양이 있어야 돼. 그래서 자기의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 수준은 만족해요? 저는 끊임없이 제 인격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저는 제 인격 수준을 높이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요. 그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넓어 좁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넓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볼 때 이렇게 넓은 분 많지 않은데 속 좁은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속 좁은 분의 특징이 뭐죠? 남들이 좀 저기 한 말 하면은 기분 나쁜 말 하면 삐쳐. 삐치는 게 뭐죠? 두부를 만드는데 이걸 이제 자루에다 넣고서는 꽉 눌렀더니 한쪽이 뜯어져 가지고 삐지직 나와버려. 이거 두부 써보신 분이나 아는 얘기인데 이거 그거 아시죠? 우리 교회 수준은 이제 그 정도 농촌 수준이니까 이걸 꽉 누르면 이게 자루가 튼튼해야 돼. 근데 어디가 하여튼 실이 골이 풀어졌으면 골르다가 순두부가 나와버려. 그건 두부가 안 되는 거야. 삐쳤다는 거 갖다가. 사람의 마음이 좁으면 감당 못할 말들이 들어오면 이게 안에서 삭혀야 되는데 이게 삐져나와. 그래서 누가 말 한마디 하면 잘 삐치고, 누가 말 한마디 하면 잘 시험 들고, 누가 말 한마디 하면 섭섭해하고, 누가 말 한마디 하면 그냥 공격하고. 네가 나한테 한마디 공격했어? 난 두 마디 세 마디 해. 그게 좋은 게 아니야. 네가 나 한 대 때려서 난 10대 때려. 그게 좋은 게 아니야. 속이 좁은 인간들이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남들하고 상대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처를 받을 때가 있는데 이것을 잘 넘기는가 보면 그래도 마음의 지경이 넓은 거고,
그것이 마음 잘 넘기지 못해서 내가 분해 죽겠다, 내가 내 이번 주에 가면 내가 한마디 쏴줘야지, 이런 분들은 속이 좁아 터진 거야. 여러분, 속이 좁은 게 좋아요, 넓은 게 좋아요? 솔직히 넓은 게 좋지, 속이 좁은 게 뭐 좋아.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수준을 좀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어. 좀 마음이 좁은 사람은 넓히고, 그릇이 작은 사람은 크게 만들고, 인격이 좀 덜 됐으면 인격을 좀 높이고, 교양이 덜 됐으면 교양을 좀 높이고, 지식이 좀 떨어지면 지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공부 좀 하고, 이렇게 저렇게 내 자신의 수준을 우리는 높여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몇 가지 한번 점검해 보겠어요. 첫째로, 여러분은 자신의 실력 수준에 만족하십니까? 제가 성경을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그래도 항상 각자에게 상황에 맞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 마음에 꽂힌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잠언 22장 29절. 우리 한번 자막 띄워줬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 성경 읽을 때는요, 나한테 꽂히는 말이 중요해요. 꽂히는 말, 그거를 내가 마음판에 새기는 게 중요해요. 저는 이 말씀이 몇 년 전에 꽂혀가지고 이 말씀을 목회자 수련회나 세미나 때 제가 이 말씀을 많이 했어요. 이 말씀을 우리는 목회자 전문가, 즉 목사 일에 능숙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메시지를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도전을 받았다 그래요. 자, 이것은 자기 일에 능숙하다는 것은 자기 직업 분야에 능숙한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자기가 하는 일에 능숙한 거야. 자, 그래서 그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손흥민 선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면 저 오늘 이민수 목사가 좀 만나고 싶다고 연락 좀 해줄 수 있는 분 누구시죠? 아시는 분 누구야? 다 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것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헬라 말로 두 가지가 있고 히브리 말로 하나가 있는데, 헬라 말로 안다라는 것은 첫째로 오이다. 그러니까 오이라는 것, 오이다가 있어요. 이 오이다는 그냥 매스컴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오이다야. 그러니까 여러분, 깊이 아는 거야,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는 거야? 수박 겉핥기로 아는 거야. 지금 여러분, 제가 좀 만남을 좀 주선해달라 했더니 아무도 못해. 그러면 사실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솔직히 모르는 거지 뭐. 두 번째, 헬라어 말로 기노스코라고 있어요. 기노스코는 경험적으로 아는 거야.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은 뭔가 만나서 카페에서 한번 만났어. 그랬더니 통성명했어. 통성명하고 저는 홍천 사는 사람인데요. 그랬더니 나는 춘천 출신인데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춘천이다 말하고, 요 정도 아는 것을 경험적으로 아는 거야. 근데 이 정도 알아가지고는 안 돼. 진짜 아는 것은 뭐냐면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야다라래. 야다는 무슨 말이냐면 동침하듯이 아는 거야. 동침하듯이 아는 것은 뭐야? 그건 부부가 아는 거잖아. 즉 이신전심, 같이 한솥밥에서 먹고 사는 사람을 야다라래. 그러니까 진짜 아는 것은 뭐야? 야다 정도는 돼야 돼. 그러면 여러분은 손흥민 선수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모른다 그러지. 아까 안다 그래서 난 또 굉장히 좋아서 나중에 연락 좀 해서 좀 만남 좀 주선해달라 했더니 틀렸네요. 근데 그 손흥민 선수가 뭐의 달인이요? 축구의 달인 아니에요. 오른발로 왼발로 그냥 막 얼마나 합니까? 그냥 상대방이 그냥 수비가 속수무책이야. 그냥 속수무책이야. 그래서 자기 일에 능숙한 자는 왕 앞에 설 것이 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왕 앞에 선 게 있더라고. 영국에는 여왕이 누구죠? 엘리자베스 여왕. 뭐 잘 알지 못하지만 하여튼 엘리자베스 여왕 앞에 서서 그가
악수했더라고. 그게 매스컴에 떴어. 우리는 왕이나 어른 앞에 악수할 때 이렇게 해요? 아니면 한 45도 각도를 겸손히 숙여서 해요? 우리는 다 뭐 숙여서 이렇게 하잖아. 뭐 배꼽 인사 하듯이 또 여자분들은 이렇게 해서 하고 또 하잖아. 그 모습이 신문에 났는데 손흥민 선수는 축구도 잘하지만 예의도 바르다고 소문이 났어. 근데 그 정도는 우리도 다 하잖아. 근데 손흥민이가 했으니까 그게 신문에 났지, 우리가 이렇게 인사했다고 신문에 날까? 안 나. 우리는. 손흥민 선수는요, 여왕 앞에, 근데 서양 사람들은 인사법이 그냥 이게 서서 인사하는 거야. 대통령 앞에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뻣뻣한 거야. 근데 우리나라 안 그래. 어르신들 앞에서는 공손하게 인사하면서 해. 그러니까 손흥민만 예의 바른 게 아닌데 우리는 안 뜨는 게 능숙하지 않아서 안 뜬 거고, 손흥민 선수는 자기 일에 능숙하니까 여왕 앞에서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고 아주 극찬을 했어. 극찬을 한 거야. 그리고 또한 축구하고 나서도 우리나라도 또 그 월드컵 나갔다가 와서는 대통령 청와대 가서 축구 선수 다 만찬을 베풀었어. 그리고 대통령하고 다 악수하고 또 차 한잔 마시면서 선수 참 잘했어요, 이번에 아주 수고했어요 하면서 대통령 앞에 쓴 거야.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이 와닿는 게, 자기 일에 능숙한 자는 왕 앞에 설 것이요. 혹시 우리 교회도 있는지 모르겠네. 대통령 앞에 서신 분, 같이 식사 한번 해보신 분. 할렐루야. 우리 또 그 대통령 앞에서 이재경 성도님께서 또 대통령 또 만찬에 또 가셨어요. 국가 유공자라. 국가 유공자라. 우리 이병기 지사님도 가지 않았어요? 대통령상 받으셨어요. 최소한 대통령상 받아야 되는데 그게 받았단 말이야. 이게 뭐냐면 자기 일에 능숙한 거야.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비단 축구뿐만 아니라 예를 든 거지만 우리는 각자 일이 다르잖아. 직업이 다르잖아. 근데 자기 직업에 능숙한 자는 왕 앞에 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최소한도 다 VIP로 우리가 대접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저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뭐예요? 목회자잖아. 그래서 목회자는 뭐에 능숙해야 돼요? 목회에 능숙해야 되는데 제가 한없이 부족해. 부끄럽지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홍천주한교 목사가 부족한 게 많잖아요. 여러 가지로 부족해. 인격도 좀 부족하고 또 뭐 교양도 좀 부족하고 또 뭐 지식도 부족하고 실력과 능력도 좀 부족해. 모든 게 부족해. 그래서 지금도 은퇴를 앞두고 이제는 쉬어야 되는데 지금도 끊임없이 내가 배우려고 하는 게 내가 부족함을 깨닫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자기 발전은 자기가 부족한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발전시켜. 자기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한 사람은 여기가 좋사오냐고 더 이상 발전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희망 있는 사람이죠?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이 희망 있는 사람이다. 그래야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를 발전시킨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자기의 실력에 있어서 정말 부족함을 깨달으면 자기의 수준을 높일 수 있기 바랍니다. 금년도도 6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6개월을 뒤돌아보면서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점검해 보시고 그것을 내가 후반기에는 발전시켜야 되겠다, 더 노력해야 되겠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만족하며 사십니까? 자신의 신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여러분, 남들이 같은 동료가 대리되고 과장 다는데 안 돼봐요. 계급도 마찬가지요. 남들 소위가 되고 대위가 중위가 되고 대위가 되는데 안 올라가, 계급이 안 올라가. 그러면 속상해. 남이 별 다는데
동기들은 별 다는데 난 아직도 무궁화 둘이야. 그러면 속상해.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신분에 만족하며 사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데, 먼저 출애굽기 1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물론 앞뒤 잘랐어요. 오늘 읽은 것은 앞뒤 잘랐지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 상황은 아시죠? 이게 뭐냐면, 원래 이스라엘의 그 역사는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갔다가 감옥까지 갔다가 총리가 됐잖아요. 총리가 돼서 7년 풍년은 문제 없었는데 흉년일 때 형제들이 왔다가 곡식 사러 왔다가 거기서 와서 살게 됐잖아요. 그래서 고센 땅에서 살면서 자식들 70명이 왔어요. 70명 가족이 왔는데 이제 세월이 몇백 년 흐르면서 가족이 번창한 거야. 그 고센 땅에서 번창하면서 너무 많아지니까 애굽의 왕이,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은혜를 모르고 이 히브리인들이 자꾸만 자식을 많이 낳으니까 나중에 우리나라에 내란이 일어날 때 이게 속썩이겠다. 그리고 전쟁 났을 때 이들이 우리와 협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아예 노예로 삼아버렸어요. 노예로 삼아가지고서는 일을 다 시키는 거야. 그런데도 노예 일을 하면서도 자식은 또 잘났네. 그래서 번성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아들을 낳으면 죽여버리라래. 여러분, 옛날에는요, 죽이라면 죽이는 거야. 그 산파가 죽이라 했더니 이미 갔을 때는 이미 벌써 나서 쌩쌩하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산파시켜도 이게 안 되니까 무조건 아들 낳으면은 가족들이 엎어서 죽이라래. 안 죽이면 그 군사가 가서 창으로 다 찔러 죽이겠다는 거야. 그러니 애를 어떻게 키워? 근데 이 레위 지파 중에 아기가 하나 태어났는데, 이 아기가 태어나서 너무나 똘똘하고 너무나 잘생기고 너무나 한 거야. 귀여운 거야. 그래서 부모가 참아 죽일 수 없어서 몰래 키우는데, 아기는 매일 뭐 하는 게 일이야? 우는 게 일이야. 근데 그 애국 군사들이 순찰 돌다 보니까 아기 울음소리가 나는데 딸 울음소리 같으면 괜찮은데 아들 울음소리가 나면은 그 집에 급습해가지고 애를 찾아다가 그냥 죽여버리는 거야,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몰래 키웠는데 자꾸만 우는 소리가 점점 커지잖아. 웅아 웅아 이러면서 남자 목소리 나니까 이거 불안한 거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불안해서 못 키우겠다. 그저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애를 버리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눈앞에서 애 죽는 모습을 어떻게 보냐. 그러니까 갈대 상자에, 거기 이제 갈대가 많으니까 갈대 상자에다가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역청이라고, 우리나라 말하면 본드야. 본드 같은 것을 이렇게 쳐 발랐어. 발라가지고 그것을 좀 말리고 나서 갈대 상자에다가 포대기를 깔고 아기를 넣고서, 아기 아직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뭔 것 같아? 모세는 나중에 진 거야. 아기를 해고서는 바구니 씌웠어. 나일강에다가 떠내려가게 한 거야. 그리고 신께 맡기자, 그런 거야. 근데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애굽을 갔었거든요. 이집트죠, 지금은. 그래서 나일강을 봤어요. 야, 여기 모세가 떠내려갔던 곳인데 그거 떠내려가다가 무슨 폭포라도 만나면 그거 뒤집어질 거 아니야. 그랬더니 워낙 평지야. 수평이야, 수평. 그러다 보니까 물이 안 흐르는 것 같아. 그 정도로 잔잔해. 그러니까 성경에 쓴 대로 떠내려갈 만하겠다, 안전하게. 근데 마침 그때 시간과 공간이 일치돼 가지고 바로 왕의 딸이, 공주가 시녀들을 데리고 거기에 목욕하러 왔어요. 나일강에.
여러분 옛날에 그런 거예요. 원래 강에서 목욕하고 냇가에서 목욕하는 거야. 그 강에 목욕하러 왔는데 웬 갈대 상자가 떠내려오니까 시녀들한테 야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뭔가 상자가 내려오니까 야 저거 한번 열어봐라. 가져와서 꺼내서 그랬더니 거기 아기가 쌩긋 웃으면서 잉크를 하네. 아유 그러니까 이거 히브리의 애인 줄 알아. 법으로 죽이라는 거 알아. 근데 바로 왕의 공주가 권한이 있잖아. 아이고 얘는 귀엽게 생겼네. 내가 양자 삼아야 되겠다 해서 양자 삼는 바람에 왕족이 돼버려. 졸지에 노예 신분에서 왕족이 돼서 40년 동안 아주 그냥 보호를 받고 시녀들이 다 시중을 들고 손에 물 하나 안 묻히면서 40년 동안 귀족 생활을 해. 그런데 40년이 지났을 때 어떤 살인 사건에 연루가 되면서 바로 왕이 죽인다 소리가 나니까 미디안 광야로 사막으로 주랭랑쳐서 도망가. 40세에 도망갔어요. 자, 도망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먹고 살아야 돼. 근데 이 사막에는 항상 모이는 곳이 공동 우물이야. 그래서 우물에 갔더니 거기에서 어떤 아가씨를 만나. 그 아가씨가 이름이 뭔지 아세요? 성경을 보신 분은 아시잖아. 시보라라는 아가씨를 만나서 물을 떠주고 양들을 먹여주고 하다 보니까 아이고 첫눈에 반해버린 거야 서로가. 그래가지고 또 왕자로다 40년 살았으니까 얼마나 핸섬 보이겠어.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가자 그랬더니 장인이 첫눈에 반한 거야. 사이 삼으면 좋겠다 해서 누구랑 눈에 맞은 딸이 많았는데 그중에 시보라하고 눈에 맞았어. 그래가지고 시보라랑 결혼시키고 이제 그 집에서 일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간의 공업과 같은 간의 목축업이야. 즉 그 아버지는 장인은 그냥 양떼 목장 사장이야. 요즘 말하자면 사장이야. 몇백 마리 키우니까. 그리고 이제 사이는 모세는 그 집에 종업원으로 들어간 거야. 종업원으로. 그러면 이제 사장이 지시하잖아. 얘들아, 사이야, 이번에는 저 동쪽에 가서 풀 좀 한 달 동안 먹이고 와. 보통 나갔다면 한 달 만에 들어오고 그러거든. 그냥 갔다 오고 그러면서 몇 년 동안 종업원 노릇하냐면 장장 40년을 해. 그러면 나이가 몇 살 됐어요? 80세가 된 거야. 자, 우리 교회 80세 한번 손 들어보세요. 80세. 지금 딱 80세. 80세 몇 분 계시네요? 자, 80세가 되면 앞으로 인생을 멋있게 살 계획을 세워 안 세워? 아니 80세가 되면 인생 계획을 세울 게 뭐 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은 노년에 좀 이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이제 잘 천국 갈 거 생각하잖아. 여러분 솔직히 모세가 여러분 잘 살다 못 사는 게 힘들어요? 못 살다 잘 사는 게 힘들어? 못 살다 잘 사는 건 안 힘들어. 근데 잘 살다 못 사는 건 힘들어요. 아파트도 50평 살다가 10평짜리 가봐. 근데 10평짜리 살다가 50평짜리 가면 안 힘들어. 그것처럼 모세가 40년을 왕자 노릇하고 살았잖아. 너무 편하게 살다가 40년 동안은 맨날 양 똥이나 치고 양 먹이나 주러 다니고. 그게 80세가 되니까 인생 나는 끝났구나. 내 인생에 뭐가 희망이 있겠나. 아유 이래 살다 죽는구나 했는데 어느 날 장인이 저 호렙산 쪽으로다가 양떼들 좀 먹이고 와. 그래서 호렙산 쪽으로 갔는데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봤는데 그 불이 꺼지질 않는 거야. 나무가 안 타는 거야. 도대체 나무가 한번 불 붙으면 한 2-30분이면 후루룩 타버리는데 왜 안 타지? 하고서는 그 호렙산 떨기나무에 갔더니 성령의 불이 자기한테 확 옮긴 거야. 그 성령의 불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어. 모세야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소서. 너에게 사명이 있다. 제가 80세인데요. 야 이놈아, 내 나이에 비하면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지금 청년이야 청년. 너에게 사명을 줄게.
뭡니까? 했더니 너 애굽에 가라. 아유, 거기서 나 살인사건 해고서 내가 도망갔는데 공소시효 지났다. 여러분, 공소시효가 있잖아. 그 옛날에도 있을 거예요 아마. 안 물어봤지만 너 40년 지났으니까, 공소시효 지났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그래 갔어. 그랬더니 양자 할아버지는 다 돌아가셨고 다 이제 자기 또래들이 있으니까 모세가 왔으니까 알아. 근데 이제 옛날 40년 전에 산 사건이니까 공소시효 지났으니까 감옥에는 안 가뒀어. 그러니까 모세 왜 왔냐 그랬더니 내가 히브리인들 우리 민족을 이끌고 나가겠다 했더니 말도 안 돼. 다 그들은 노예인데 지금 그들 나가면 누가 일해? 그러면서 안 돼 그런 거야. 안 돼? 하나님이 하라는데. 아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리 신이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둔대. 뭐 맘대로 해. 그랬더니 그때부터 재앙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몇 가지 재앙이 임해요? 10대 재앙이 임하잖아. 10대 재앙 아세요? 피게이파움의 훅장, 악독이 빠졌구나. 피게이파움의 악독, um의 저 훅장. 이게 제가 신대원 들어갈 때 시험 보던 것 중에 하나야. 10대 재앙 쓰시오 그러면 옛날에 다 우리는 주관적으로 썼거든. 그 10가지 재앙을 다 써야 돼.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 뭐에 의냐고 피게이파움의 훅장 뭐 이렇게 해서 예언을 썼는데, 그러니까 이제 재앙이 피가 나일 강물에 피가 돼서 못 먹지. 개구리가 나와서 그냥 사방에서 이놈 거 때려잡으니까 벌써 이틀 지나니까 썩는 냄새가 나지. 피게 이는 뭐야? 온몸에 또 이가 득실득실하지. 이 파리가 또 그냥 이렇게 많아. 피게 이파 우는 뭐야? 우박이 또 막 내려서 곡식이 다 없어져 버리네. 메뚜기가 또 와서 또 다 곡식 먹어버리네. 또 뭐가 있어? 피게 이파 우메 악독. 악이 뭐야? 또 이 악성 종양이 막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피부를 긁네. 악독. 또 독충이 막 와서 또 막 사람들 막 물어뜯네. 또 훅장. 또 흑암이 내려서 그냥 깜깜해서 어디 다니지 못했어. 거기다가 10번째 뭐야? 장자가 다 죽어. 그러니까 애굽의 백성들이 볼 때 모세가 어떻게 보였어?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까 읽었잖아요. 11장 출애굽기 11장 3절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어떻게 보였더라? 위대하게 보인 거야. 근데 사실 모세 전직이 뭐야? 양떼 목동이잖아. 목동 종업원이라고. 여러분 뭐 지금은 빈부귀천이 없지만 옛날에는요 목동은 사람 취급 안 했던 시절이야. 유목민은 사람 취급 안 했거든요. 그래서 요셉 가족들이 고센 땅으로 갔잖아. 도시에서 떨어진 데로 간 것이, 유목민들은 사람 취급 안 했기 때문에 고센 땅에 가서 멀리 가서 도시에서 멀리 가서 살아라 했던 거예요. 근데 전직이 뭐야? 목동이었잖아. 유목민이었잖아. 그리고 맨날 똥 쳤잖아. 40년 동안 똥 치면 몸에서 무슨 냄새 날까? 똥 냄새 난다고. 그 똥 냄새 나는 사람을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봤어? 위대하게 봤다는 거야. 그러면 위대하게 본 비결이 뭐야?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누굴 만났어? 성령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하나님 만나면 위대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위대하게 보이는 분이 누굴까? 없어요? 나도 위대하게 안 보여. 내가 볼 때도 현찮아. 내가 볼 때도 현찮은데 여러분 볼 때 더 현찮지. 우리 이병길 집사님 같은 경우는 위대하지만 장애인으로 극복하고 늘 기부천사하면서 평생을 남을 도우면서 살았잖아. 도움을 받아야 될 분이 도움을 주면서 사셨어. 위대하게 보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성령의 불을 받고 애굽 백성들 신하들에게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래서 숙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성령을 만나면, 성령의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가족에게서나 여러분의 직장에서나 홍천 군민에게서나 여러분들이
정말 위대하게 보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무시받고 살아서 서러워. 근데 호렙산 떨기나무의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도 위대하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특히 무시받는다고 서러워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 만나면 남편이 나한테 그냥 공손한 거야. 여보, 어떻게 좀 물 좀 한 잔 떠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서 여보, 나 좀 부탁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서 당신 왜 그래? 그랬더니 와이프가 이렇게 위대하게 보여서 그래. 여러분, 위대하게 보여야 돼. 그렇게 한다니까. 남편이 무시한다고 질질 짜지 말고 성령 하나님 만나면 남편이 어느 순간에 무릎 꿇고서는 내가 할 일이 없을까요? 하면서 이불 개는 거 제가 개겠습니다. 설거지 제가 하겠습니다. 사모님 그냥 앉아 계세요. 당신 나한테 언제 사모라래? 당신이 너무 위대하게 보여서 내가 당신한테 사모라고 안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이건 자기 하기 나름이야. 자기 하기 나름이야. 남편이 무시한다고, 부모가 무시한다고, 형제가 무시한다고 섭섭해하지 말고 성령의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도 위대하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숙제입니다. 지난 6개월을 이제 오늘까지 이제 6개월을 지나면서 내가 내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킨 나를 한번 보시고, 그렇지 못했다면 이제 후반기에는 여러분 자신을 좀 수준을 스스로가 높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자신을 알아야 돼.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나를 위대하게 볼까 아니면 초라하게 볼까?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볼까 아니면 째째한 사람으로 볼까? 나를 좋은 사람으로 볼까 나를 나쁜 사람으로 볼까? 나를 진실한 사람으로 볼까 아니면 실없는 사람으로 볼까? 이거를 한번 생각하셔서 내 자신의 현주소를 파악해서 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수준을 좀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또한 그는 항상 열등감이 있었어. 왜냐하면 모세가 워낙 큰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그늘에서 2인자로 살았어. 그래서 빛이 안 났어. 그냥 오로지 모세야, 모세. 그런데 모세가 모세오경 창출내민신 이 모세오경을 지나면서 여호수아에서는 뭐가 시작돼요? 바톤 터치를 비수가산에서 모세가 120세에 죽으면서 물려주잖아. 네가 이제는 가나안 땅 들어간 건 네 책임이야. 그랬더니 모세가 너무 두려운 거야. 여호수아가 너무 두려운 거야. 모세가 있을 때는 모든 책임이 모세에게 있거든. 근데 이제 모세가 하늘나라 가니까 이제 내 가나안 땅 들어간 내 책임이야. 그래서 너무 두렵고 떨려서 이거 어떻게 하냐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냐,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고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냐, 그러고 있을 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요.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강하고 담대함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시작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만 위대한 줄 알았더니 여호수아도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 한번 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수아를 크게 들었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큰 사람 되는 거, 위대한 사람 되는 거 누구한테 달렸어?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대하게 만드셨고 여호수아를 크게 들었으시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그의 지도력을 따랐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이 자신의 수준을 높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수준이 높아져요. 위대한 자가 될 수 있고 큰 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사실 현찮았어요. 그냥 고기잡이 하던 사람들이야. 그리고 세리였고 무시받던 세리였어, 마태는. 근데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니까 그들을 위대하게 크게 들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자신을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죄인 중에 뭐라 했어? 개수라 그랬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가지고 세계 전도하는 사도로 들어주셔가지고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신 분이 사도 바울이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크게 들어쓰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그 고전 중에서 누군가 어거스틴 들어보셨죠? 뭐 성자 하면은 어거스틴, 뭐 저 프란시스, 또 성 프란시스 있고 또 누가 있죠? 또 썬다싱, 이런 분들이 성자에 속하는데 어거스틴은 원래 개망난이었어. 그는 10대부터 술집에 다니면서 술집 여자와 관계해서 몇 살에 아들 낳냐면 17살에. 17살이면 지금 몇 학년이죠? 고1. 그러니까 16살에 관계했으니까 17살에 낳겠지. 그게 술집 여자가 술 팔아먹어야 되는데 애가 있으니까 못 팔아먹겠으니까 어거스틴한테 야, 네 애니까 네가 데려가. 그래서는 애를 맡겼어. 그러니 솔직히 자기 아들인데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17살짜리가 애기를 데리고 젖동량에서 애를 키웠어. 그러니까 어디 가나 애를 데리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지금 17살짜리가 애 데리고 다니면 그거 제대로 봐요? 정신 나갔다 보지? 근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가 아들이 돌아오기를 눈물로 기도했어. 아들 돌아오기를. 눈물로 기도해서 제가 하도 그 몇십 년 전에 읽은 책이라 30몇 살에 회심했어. 예수님을 만났어. 그러면서 그가 술을 끊고 세상 노름하던 거 다 끊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기도했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성자가 된 거야. 성자.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라 그래요. 어거스틴. 한번 그런 책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어거스틴, 프란시스, 또 썬다싱, 생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전들을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가 변화돼요. 이번 후반기부터는 내 자신을 좀 리모델링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좀 리모델링 해야 돼. 그래서 속 좁은 인간이 변해서 통 큰 인간이 되는 거야. 그리고 속 좁게 놀지 말고 이제는 통 크게 노는 거야. 옛날에 우리 교회 감리교 부흥 강사님 중에서 장학일 목사님 오셨댔어.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이째째, 김째째. 그게 무슨 말이야? 째째한 집사 하지 말고, 째째한 이 집사 되지 말고, 째째한 김 집사 되지 말고, 통 크게 놀라는 게, 그게 지금까지도 제가 기억력 나쁘지만 그건 기억나. 이 집사님, 이째째 하지 마십시오. 김 집사님, 김째째 하지 않기 바랍니다. 박 집사님, 박째째 노릇하지 마세요. 우리 통 크게 놀자고. 통 크게. 성령님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통 큰 사람이 돼. 웬만한 거 다 용서해. 상대방 원수 없어. 섭섭하다고 평생 간 사람들 많아. 근데 뭐 그냥 다 그러려니 해. 그냥 마음이 넓으면 다 받아들여. 근데 마음이 좁으면요, 속 좁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그냥 교회도 안 나오고, 그것 때문에 원수가 되고. 그냥 시기 질투가 왜 하냐? 속이 좁으니까 그래. 이번에 리모델링 받자고, 우리의 수준을 좀 높이자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제가 하도 우리 교회 오래 있으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어떤 친구가 마음이 넓다고 소문나서 그 친구 한번 너 마음이 진짜 넓은지 한번 시험해보자 해서 그의 팔을 뒤로다 비틀었어. 뒤로 비틀어가지고 위로 올리면 아파 안 아파? 아파. 아, 그야 야야 장난 그만해 했더니 더 올려. 야야 그러다 부러져 그랬더니 더 올렸어. 그래서 부러졌어. 그러니까 뭐라 이제 아세요? 거봐 내가 부러진다 그랬잖아. 아이 부러진다 했잖아. 그만해 주위에 나 부러뜨렸어. 그래서는 병원 갔대잖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내가 아프다고 그러다가 부러진다고 그랬는데도 날 뼈를 부러뜨렸어. 그러면 평생 원수 될걸? 근데 통이 크면 거봐 부러진다 그랬잖아. 그래서는 그냥 툭툭 털고 그냥 병원 가면 되는 거야. 여러분 남들이 뭐라 그랬다고 한마디 했다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섭섭하다고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이제 그런 째째한 사람 우리 7월 달부터는 없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뭐래도 그냥 하나님 믿는 거야. 누가 뭐래도 난 교회 오는 거야. 누가 뭐래도 나는 감사하는 거야. 누가 뭐래도 나는 그냥 그를 용서하는 거야. 몇 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그래서 자기 수준을 좀 성숙한 크리스찬으로다 수준을 높이자 이겁니다. 금년도 이제 어차피 반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발전하지 못한 것들 점검해 보시고 그것들을 내가 조금 더 수준을 높여야 될 것들을 좀 이렇게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마음에 결단한다고 안 돼. 예수님 만나야 되고 성령님을 만나야 돼. 그래야 예수님께서 내 심령을 뒤집어 놔. 그래서 좋지 않은 것들을 다 그냥 쏟아버리고 그 회개의 눈물로 다 쏟아버리고 새 사람이 되면 누가 봐도 저 김 집사 변했네. 윤 집사 변했네. 이 집사 변했네. 저 사람 6월 달까지는 안 그랬는데 변했어. 그래서 저 사람 가까이 가면 구린내가 났는데 이제는 향기가 나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네. 이렇게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만났던 모세가 위대하게 보인 것처럼 여호수아가 크게 보인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위대한 자로 크게 보이는 자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6개월을 지나보며 내 자신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부족한 것들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우리 후반기에는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고칠 것들은 고치고 리모델링 받을 건 리모델링 받고 변화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